좋은 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의 표정이랑 인사하고 난 이후에 저를 볼 때의 표정이랑 얼마나 다른지 아시나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실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표정은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인지 갑자기 변해요. 제가 거짓말을 요만큼도 안 보탭니다. 혹시 김지영 집사님 그게 우리 성도들 나오는 게 없죠? 네, 다음부터는 제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랑 저를 볼 때랑 얼마나 다른지.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의 그 표정을 아시나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장로님.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인사하는 마당에 굳은 표정으로 인사할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랑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랑 너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은 없으실까요? 인사가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설교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어떤 분은 방금의 그 환한 미소와 웃음을 머금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부터 감아요. 어떤 분은 머리부터 숙입니다. 어떤 분은 무슨 생각으로 앉아 계시는지 다른 것을 자꾸 하십니다. 저를 보시고 아까 옆 사람 앞뒤 좌우로 인사하던 것처럼 한번 표정을 지어보세요. 네, 그래요. 자, 지금은 좀 과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덜 웃는 표정으로 한번 지어보세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꺼내보세요. 핸드폰을 꺼내세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셀카 찍으세요. 조금 전에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표정을 셀카로 찍으세요. 진짜로 찍으세요. 제발 좀 찍으세요. 찍으라고 할 때 좀 찍으세요. 왜 안 찍어요? 찍으시라니까요. 찍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표정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그 표정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좀 황당하죠? 세상에 어느 목사가 설교할 때 표정까지 강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신 후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도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형제 안드레와 함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를 제외한 또 10 제자를 부르셨죠. 이들과 함께 다니셨고요.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셨습니다. 늘 함께였지만 또 따로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닐 때도 있으셨죠. 변화산 때도 그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도 그랬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 사람에게는 뭘 한 것 같습니까? 가회를 한 거예요. 개인 가회. 왜 이들만 따로 보여주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더 충성스러웠느냐, 더 열심히였느냐, 성실하고 정직하며 인격과 성품이 좋고 다른 제자들에 비해 모범이 되었느냐, 아니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못나고 못하고 몰라서였느냐,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저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 특별 개인 과외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실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바꾸고 변화시키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후부터 가르치시는데 열심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하여 알게 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머리와 가슴에 새기고 느끼도록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때로는 개인 과외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아닌가요? 예수님의 열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열심이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려고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온전히 깨닫고자 했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은 따라오든 말든 올 테면 오고 말려면 말라라는 식이었는데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함께 하면서 배우려 했던 건가요? 아니죠. 모두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비록 짧다면 짧은 3년의 기간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셨는지가 잘 표현되어서 나타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한 사람으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부족하기 한이 없는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를 바꾸신 예수님의 그 열심,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열심에 따른 결과였어요. 또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길 정도가 되었던 그 이유도 예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던 것도 예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과거의 베드로를 바꾸어 놓았고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세상에 베드로가 남겨졌을 때 예수님께서 맡기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정도로 베드로는 변화되었고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 사명을 감당할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그 순간부터 변화시켜서 어떻게든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열심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어떨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타락한 본성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요만큼요? 따시만큼요? 그 열심을,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감히 무엇에 비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
우리를 향할까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항상 어떻게 보면 24시간 내내 우리를 향해 있을 것이다 라는 데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진짜 동의하세요? 진짜로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까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정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있어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 특별한 기대는 크지 않거나 아예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건가요? 솔직하게 다시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은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고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기대로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신가요? 교훈하고 회개하며 온전하게 하는 말씀에 대한 기대,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용기를 주는 말씀에 대한 기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출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며 울음이 터질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차원이 다른 영혼의 만족감을 누릴 그 기대, 세상이 전혀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맛보고 누릴 것에 대한 기대,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깊은 임재 가운데 영적 전이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기대가 무엇이든 하나님 열심에 대해 여러분이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설마 마지못해서 눈 뜨고 있는 것, 그건 아니겠죠.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눈 감고 자기에게 편하고 하고 싶은 자세로 있는 것 아닐 테고요. 하품하면서 졸고 괜히 성경책만 뒤적거리고 있는 것 당연히 아닐 겁니다. 저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기대하는 모습은 분명 아닐 겁니다. 설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기대하는 여러분의 반응인가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표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자, 빨리 보여줘 보세요. 보여줘 보세요. 기대하는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기대하는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옆에 분한테 좀 보여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분이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말 잔뜩 궁금해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게 최선입니까? 더 최선을 다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우리의 최선은 거기가 끝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조금은 그럴듯합니다. 완전 그럴듯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닌 쪽인가요? 조금은 그럴듯한 것 같은가요? 아니면 완전 동의할 만한 그런 모습인가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떻게 표정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로 기대해 본 적이 있으신 건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기대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기대하며 살아본 경험은 전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부터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 열심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시도 때도 가리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변화되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열심이셨습니다. 그 열심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우리의 최선이냐,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하는 우리의 최선이냐, 최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셀카로 사진을 찍으시라 한 거예요. 셀카로 찍은 그 사진의 표정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웃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새겨 듣고자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점점 변화되어 가기를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점점 변해가되 표정도 변하고 모습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삶도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변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사랑 앞에 엎드려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 찬양 부르면서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또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찬양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주인자 심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정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앞에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제인 주 영광 앞에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공의와 사랑 이곳에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제인 주 영광 위에 지금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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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온전한 반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 또한 우리의 열심을 내어 주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곡에 따라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원과 바람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우리의 열심이 드러나고 그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그렇기를 원합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그 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베드로를 향하여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며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시사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찌하겠습니까? 그 열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나대로 하겠다는 그런 일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나도 열심히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도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하나님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곡조에 따라서 부르는 그 노래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그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만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더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주님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열심을 드러내며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열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럴 때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말 한 분도 없이 그 하나님의 반응에 반응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